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현대 사회를 일컬어서 피로 사회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너무 피로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인들이나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의 경우는 더 심해서 우리는 정말 압축 성장을 경험하다 보니까 과도한 드라이브가 내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피로감이 이제는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세 가운데 하나가 fatigue, 피로라고 하죠. 그것은 증세일 뿐만 아니라 감염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압박감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것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역시 그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주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에 닥터 유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유태우 박사인데 제가 신뢰하는 의사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은 현대인들의 그 성인병, 모든 만병의 근원에 7가지 원인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모든 병, 어떤 종류의 병이든지 간에 성인병의 7가지 원인. 첫째가 힘듦과 지나침이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또 지나치게 행할 때가 많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 가장 큰 이유가 힘듦과 지나침. 두 번째는 예민한 마음과 몸, 마음도 예민하고 몸도 너무 예민한 거예요. 세 번째는 생각 과다, 이 뇌피로란 말이 있죠. 몸의 피로뿐만 아니라 너무 머릿속에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 생각 과다로 인해서 뇌피로가 생기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만성 탈수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물을 좀 마시는 것 같지만 정말 적정량에 미치기에는 한참 모자란 이 만성 탈수증이 사람마다 있어서 그것이 병의 근원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요. 다섯 번째는 비만이라고 합니다.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다. 여섯 번째는 운동 부족이라는 거죠. 사람은 몸을 움직여야 건강해지는데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비숙면, 밤에 잠에 숙면을 못하는 거예요. 깊은 잠을 못 자는 겁니다. 하루 동안 열심히 활동해서 이제는 피로가 싹 풀리고 다음날 아침에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숙면을 못하니까,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모든 병의 원인이다. 원인이 그렇게 진단이 됐으니까 처방책,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어요?
첫 번째가 10% 덜하기, 닥터 유의 처방입니다. 힘듦과 지나침이 문제니까 뭐든지 10% 좀 덜하라. 먹는 것도 덜하고 일하는 것도 덜하고 심지어 좋다는 운동도 10% 덜하기. 두 번째는 너무 그 예민한 마음과 몸에 둔감 훈련이 필요하다. 너무 사람들 는 의식하지 말고 눈총 받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좀 둔감하게 살라. 세 번째는 생각 중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온갖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서 숙면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생각 중지 훈련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하루 1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라. 쉽지 않습니다. 하루 1리터, 다른 커피나 또는 음료 말고 물 1리터. 그 다음에는 과식을 하지 말고 자기가 먹는 양의 7, 80%만 먹으라. 감량. 그 다음에는 좀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하라. 그가 추천하는 것은 밀당을 하는 거예요. 밀당이라는 것은 밀고 당기기. 어제 운동을 했는데 컨디션이 괜찮으면 오늘 조금 더 하고, 그리고 내일 가서 여전히 컨디션이 괜찮으면 오늘보다 좀 더 하고. 근데 만일 어제 운동의 결과로 몸에 피로감이 있거나 또 여기저기 아프면 줄이라는 거죠. 당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적정량의 운동량을 밀당을 통해서 발견하고 운동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숙면 훈련, 쉼 훈련. 물론 숙면 중에 쉼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잠이지만 잠뿐만 아니라 쉼이 필요하다. 쉬운 것으로 표현하자면 멍 때리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멍하니 가만히 졸지 않고 자지 않고 쉴 수 있는 것을 내는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몸은 쉬고 있어도 머리가 계속 돌아가고 생각이 너무 많으니 좀 멍 때리기 같은 그런 쉼이 필요하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피로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죠? 세 가지 짐이 있습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세 가지 무거운 짐. 첫째는 염려의 짐이죠. 염려가 많아요. 그러니 온갖 심적인 부담, 내 마음을 내리누르고 그리고 내 생명력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온갖 염려의 짐을 지고 살아가니 그 짐을 내게 맡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던져버리라.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의 짐이 들여져 있을 때 그건 네가 지고 하지 말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고, 던져버리라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두 번째
무거운 짐이 바로 욕망의 짐이죠. 온갖 욕망들, 무력, 유욕, 명예욕, 권세욕, 온갖 욕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분서주하고 우왕좌왕하고 오락가락하면서 그 무거운 짐 지고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이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모든 욕심, 모든 욕망 물리치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그리고 인간의 행복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그것이 돈의 소유든 명예의 소유든 권력의 소유든 그 소유의 넉넉함에 결코 있지 않다. 여러분, 한국의 삼성 부회장이 돈이 없어가지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까? 전직 두 대통령이 권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결코 재물과 권력이 우리의 안전보장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세 번째 무거운 짐은 비교의 짐입니다. 비교의 짐. 비교의 짐이 무슨 말일까? 사람마다 남과 비교하는 가운데 자기를 괴롭히고 있어요.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집니다. 비교. 남과 비교해서 내가 너무 뒤떨어지면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내가 좀 나은 것 같으면 우월감 때문에 또 교만해지는 겁니다. 비교의 짐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거나 교만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자꾸 요한하고 자기를 비교하니까, 아니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잘 되고 돈이 늘어나고 인기가 높아지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내 인생의 길을 가는 것뿐인데. 예수님께서 그게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비교하지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을 때 인간이 지고 살아가는 그 무거운 짐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버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맡기라 하는 말씀과 더불어 배우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정말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되죠?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뭘 배우라고요? 내게 배우라. 나를 배우라. 예수님을 배우라. 예수님 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에게 혈기가 있고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면 우리는 결코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우리는 참 쉼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천진난만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밝게 뛰놀며 자라가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죠. 마태복음 18장 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
어떻게 되라는 걸까요? 바로 순전, 겸손, 신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겸손하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혈기와 교만의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셋째는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라. 마태복음 11장 30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에 그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이 있는데 그것을 지라 하는 거예요. 무거운 죄짐은 벗어 던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을 지고 살라. 근데 그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이 뭘 가리키죠? 나를 짓누르고 쓰러뜨리고 망가뜨리고 죽이는 그 무거운 죄짐 벗어던지고 대신 내가 지고 살아야 될 그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이 뭐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나옵니다. 화면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죄짐을 벗어던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그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을 때 그 주님이 내게 지워주시는 그 멍에는 바로 말씀의 멍에입니다. 내가 지켜 살아야 할 계명의 짐이에요. 그것은 죄짐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벼운 짐입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라 주시는 두 가지 계명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잠언 1장 23절입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죄 짓눌리고 죄 망가지는 나의 인생이 주님께로 돌이킬 때 그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신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보여주신다는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돌이키는 자, 돌이키라 하시는 계명을 지고 사는 자. 둘째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계명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계명이에요. 우리가 주님 밖에서 세상 속에서 얼마나 방황하며 헤매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주님에게로 돌아와서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가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만이 그 나무의 수액과 진액을 받아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 쉼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D.L. 모디와 함께 19세기, 20세기 놀라운 부흥의 주역이었던 R.A. 토리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이셨어요. 그 손자였던 한국의 R.A. 토리 대천덕 신부는 성공의 신부였습니다만, 이 R.A. 토리 즉기 할아버지죠. 토리가 말년에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말년에 은퇴한 이후에 살아갈 때 사람들이 종종 그에게 찾아와서 근황을 물으면서 너무 힘드시지 않습니까?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곤 했다고 해요. 나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안에서 쉬고 있어. 나는 로마서 8장 28절 안에서 쉬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말씀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 안에서 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R.A. 토레이가 그 로마서 8장 그 말씀 안에서 쉬고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꼭 좋은 일만 있습니까? 나쁜 일도 생기고 괴로운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면 그것도 모든 것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쉬고 있어. 이사야 2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그들에게 안식을 줄 것이라. 무엇이에요 이것이? 무엇이 우리의 안식이고 무엇이 우리의 상쾌함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안식과 상쾌함입니다.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쉬라시네. 우리 세상에서 얼마나 고달파요?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쉬라시네. 피곤하게 살아가고 피로감에 휘청거리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돌이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참 쉼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달파 지쳐있는 저희들, 세상살이로 피로감에 짓눌려 있는 저희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참 쉼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